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라. 오늘 본문에도 이 쓴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쓴뿌리. 참 고약한 거죠. 41세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주부죠. 그분의 삶의 특징은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쫓겨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든지 또 성경을 읽든지 해야 됩니다. 만일 낮잠을 잔다든지 여가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쫓기며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그분이 살았습니다. 41살의 젊은 나이까지.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죄감과 죄책감, 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옆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젊은 엄마가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재밌게 놀 때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쫓겨야 하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불안감 이런 속에서 한평생 무엇인가에 쫓기고 사는 여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이 41세에 41세의 이분이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눈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가운데서도 유난히 자기 자신을 노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눈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째려보고 꾸짖어 보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늘 책망하고 늘 안 좋은 눈으로 그 자매를 쳐다보는 그러한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어린 시절 늘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며 못마땅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째려보시는 어머니의 눈을 그 자매는 보고 자라났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 속에서 그 자매는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어머니의 눈 속에서 살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늘 어머니의 눈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상처는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눈빛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자매는 어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무언가를 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마침내 그 집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무라며 째려보는 그 눈이 아닌 다른 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의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또 하나의 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가난해도 변함없이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매는 어머니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매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상한 감정,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그날부터 자매의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새싹의 연한 순같이 매우 연약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처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고약한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그 쓴뿌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요즘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니기가 힘든 그런 무서운 그러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한 정신과 의사들의 대부분 진단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어릴 때부터 받은 쓴뿌리가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무섭게도.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하라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쓴뿌리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뿌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가 주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상대방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 됩니다. 저는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오늘도 공격하고 오늘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양쪽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화평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선뿌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선뿌리가 있다면 이 고약한 선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쫓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것은 제가 완전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가출하고 탈선의 길을 달려간 청소년들, 저는 그들을 소년에서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보호감호소에 있는 젊은 여성들, 애기 엄마들을 저는 공주 보호감호소에 가가지고 한 1년 이상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분들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상처의 선뿌리가 돼요. 그들의 인생을 더럽게 오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선뿌리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더러움 속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러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선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정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대로 선뿌리는 그 사람을 음행 속에 빠뜨립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선뿌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선뿌리를 빨리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선뿌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14절 끝부분에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뿌리에서 미움과 증오가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나옵니다. 선뿌리는 죄를 생산하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기회마저도 보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계속 해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 자신이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그들이 포기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종국은 어디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안타까워.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지옥에 왔느냐 고 물을 때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에게 쓴뿌리를 준 그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소용이 있나요? 그래 그렇구나.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쓴뿌리를 그냥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나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벌써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쓴뿌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없는 양 그냥 속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쓴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멋지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짜고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극한 실망감, 극심한 절망감, 좌절감 속에 빠져 살아남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밤새 수고했지만 나에게는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존심을 뭉개버린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로 치유의 은총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곳에 제가 앉아봤습니다. 그 자리에 바위로 된 곳인데 마치 주님이 저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는 것, 이것만이 치유의 길이요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 그것을 나에게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쓴뿌리의 치유는 시작이 그때부터 된다는 겁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자기 병을 인정하고 내어놓음으로써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쓴뿌리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대로 처리한다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녀를 주님께 고사한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죽일 듯한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들이 생각하기조차 힘든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았을 때 그 여인을 오랫동안 묶고 있던 쓴뿌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이 사랑 어린 주님의 눈길이 그 여인을 깊은 쓴뿌리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한 우리의 쓴뿌리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거를 쓰신 분은 자기 영혼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야, 내 영혼아 좀 하나님 바라보아라. 주님 좀 바라보아라. 그게 아니에요. 설교의 소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1세의 그 자매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씀뿌리는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쓴뿌리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만져셔야 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늘도 적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죽기를 원했구나. 얼마나 엘리야에게서는 상처가 큰지, 그 쓴뿌리가 큰지, 그 능력의 엘리야, 이방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불응답을 받아낸 그 엘리야가 얼마나 상처가 크고 쓴뿌리가 컸으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절망과 좌절감과 두려움이 컸을까요? 아합왕과 그 부인인 악독한 이방 여인, 누구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도망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쓴뿌리가 얼마나 그를 크게 누르고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도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쓴뿌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걷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깨에 눌려지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한 걸음 앞서 일어나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볼 때 그의 쓴뿌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의 쓴뿌리를 치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저는 이 어루만지심의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만져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 어루만지심이 너무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눈물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운전하는데 운전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 성령의 어루만지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번씩이나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쓴뿌리를 치유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그분은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면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헬프,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컴포터를,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가만 계시겠어요? 나 싫어, 나 안 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쓴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격성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든지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쓴뿌리의 강도가 차이가 있죠. 쓴뿌리의 크기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쓴뿌리를 갖고 계속 둔다면 그 쓴뿌리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게 축복입니다. 성령님 앞에 나오게 된 게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은 잘 나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만져줄게. 너의 쓴뿌리를 내가 치료한단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너무나 독설적으로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실족게 한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쓴뿌리를 안겨준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께. 그러면 나에게 쓴뿌리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쓴뿌리 때문에 망가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지옥에 가야 할 때 내가 그때 나에게 쓴뿌리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주님 나를 천국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왜 성경에는 쓴뿌리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건 낫다는 것처럼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상처받은 나에게 대해서는 왜 성경에 한마디도 없느냐, 그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 심령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라. 마치 너가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서서 쓴뿌리의 화살들, 상처의 화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심령을 꿰뚫지 못하도록 너는 성령으로 강화를 시켜라. 성령으로 강화시켜라. 그 다음부터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불신자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화살이 제 심령에 닿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강력한 성령의 방패로 저를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쓴뿌리를 치료하라고 성령이 있잖아요. 쓴뿌리를 치료하라고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느냐? 너가 성령으로부터 치료를 못 받은 너 책임이 크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셔요.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쓴뿌리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치유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생길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이 쓴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바로 치유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풍성한 삶, 그 평강의 풍성한 삶, 자유의 풍성한 삶, 남을 사랑하고 돕는 자리까지 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